사도신경으로 청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예수뿐이네. 나의 모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 같이 기도드리실 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그런 예배, 아버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그 주님의 복권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며 아버지 예배를 바라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지나오시나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방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온라인 예배지만 아버지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나아갔다가 아버지 이 청년부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며 아버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며 주님과 관계 맺지 못한 우리 청년들과 저를 아버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저희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며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며 아버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이 있으셔야지만 아버지 저희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있으시옵고 아버지 나의 중심에 아버지 청년부 중심에 아버지 주님께서 있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혼란과 아버지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든 가중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기도드리며 아버지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아버지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께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 속히 아버지 주님께서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 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자 하라. 아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나온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저번 주에 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에 대한 그 다음 얘기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셀 교제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확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를 나타내는 단 하나의 상징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교회들은 그 중심에 항상 십자가를 두고 있으며 그 꼭대기에 항상 십자가를 달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다니는 곳곳에 십자가의 표시를 통하여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차량에 십자가 어떤 그 모형들을 두거나 아니면 차에 붙이는 것을, 또는 십자가 목걸이를 통하여, 또는 몇몇 분들은 십자가 어떤 그 문신들을 통하여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지금 각각 몇몇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은 신앙과 상관없이 정말로 자신의 멋을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로서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기 위해서 과연 십자가 무엇이었을까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잘 아시겠지만 가장 마지막에 받는 가장 악독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이 왜 악독하다면, 사람을 죽일 때 말 그대로 우리나라 옛말에 피 말려 죽인다라는 이 말이 완성되는 바로 형벌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그냥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아닙니다. 빨가벗겨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곳에 가장 높이 세우는 것이 십자가 형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날 며칠 그 사람이 말라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막 기후인 바로 예루살렘 그 기후에서 그냥 그대로 말라 죽기 때문에 길게는 약 일주일 동안 그곳에 매달려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루 만에 돌아가셨음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전에 심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일찍 돌아가신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3일에서 4일 정도가 4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고 피가 마르며 그리고 땀이 마르고 몸에 수분이 말라서 죽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한 발가벗기기 때문에 가장 창피하고 그리고 가장 부끄럽게 죽어가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서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며 정말로 싫은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다 그것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두 번째 의미를 바로 상기시켜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 또한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모습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힘든 어려움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잡을 때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과거 중세시대 때는 십자가를 고통과 고난을 중심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받았던 수많은 고문들 내용, 또한 십자가에 달려서 힘들어하셨던 것, 창에 찔리시고 피와 물을 쏟으셨던 그 장면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의 중심을 두자 그 중세시대 사람들에게서는 고통의 삶, 고난의 삶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금욕주의가 심각하게 드러났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가 중세 시대의 여성들에게 유행했던 옷 입는 방식이라 해야 될까? 유행이 바로 미를 드러내는 유행 중 하나가 굉장히 창백하게 보여주는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또한 창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유행인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성들은 정말 처참하게 보이기 위해서 몸에 물을 끼얹고 물을 바르고 다녔습니다. 그로 인해 폐렴으로 돌아가는 죽은 많은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보이는 굉장히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보이게 옷을 입고 그리고 그렇게 화장을 하고 그렇게 몸에 물을 끼얹어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 삶의 중심에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그것이 중심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인이 그런 금욕적 삶을 굉장히 비련의 여인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금욕적 삶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바로 그런 유행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화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중요하게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신학적 논쟁 중 하나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입었던 그 옷이 예수님의 소유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 토론 주제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그 옷이 그의 소유인가 아닌가? 왜? 그의 소유가 아니어야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아무 재산도 가지지 않는 완벽한 오늘날로 말하면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서 재산을 가지지 않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은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두어는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가장 가난하게, 가장 배고프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신앙적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여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모습 중 하나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고통과 고난을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얼마나 금욕적인가가 신앙의 중심이었다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성경 말씀에 가까운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24절과 그리고 26절을 통해서 좀 더 잘 나타내기도 합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라는 내용과 그리고 26절을 보면 나와 내 말을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중요한 내용은 고통과 고난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삶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의미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아버지께서 시키심으로 인하여 달려 돌아가셨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6절에서 하는 말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며, 또한 26절에서는 아버지와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로 죽어야만 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내 자아의 죽음에 실질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 십자가, 23절에서 말하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이 부분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날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십자가 잘 지고 가버려서 끝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진다는 것은 실질적인 생명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같이 나도 달려 죽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아의 죽음, 나의 욕심의 죽음, 나의 계획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유일하게 자신의 자랑거리로 자랑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하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날마다 져야 되는 나의 십자가는 나의 자아의 죽음이며 나의 욕망의 죽음이며 나의 욕심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임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제가 20대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요 가장 많이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고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가가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을 바라보면 자신이 화낼 수 있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화내지 않는 것, 나는 가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가라 했기 때문에 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먹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것이며 일상적인 것이며 그리고 우리 삶과 많이 동떨어진 괴리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동떨어져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나의 취향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나의 선택 사항들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에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의 중심이 돼서 선택했다면 이제부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자친구를 고를 때 세상적인 기준을 통해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고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친구를 고를 때도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물건 하나를 살 때
세상에서 드러내기에 좀 더 이쁜 거, 내 보기에 좀 더 나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가심에 좀 더 적합한 거, 옳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옷인가를 생각하며 옷을 입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인가라고 고민하면서 운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내가 누구에게 의지할까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의 의미는 내가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죽이고 나의 욕망을, 나의 자아를, 나의 계획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런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부끄러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세상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내 목숨을 정말로 버려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또한 우리 베드로와 같이 세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펄펄 끓는 그 기름 속으로 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신앙과 말씀 읽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이 삶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벗어나는 그 순간, 예배의 이 시간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며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사는 것이며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먹는 것이며 하나님 때문에 옷을 입는 것이며 하나님 때문에 운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우리 모든 청년들은 오늘 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과 은혜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그 삶만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그를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만이 드러나는 우리 시간 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시간들과 항상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길이 정녕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아니다 너는 망한다 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그 길로 가라 하시면은 마땅히 그 길로 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이 아닌 나의 물질적인 나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 주님의 비전을 통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며 하나님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저는 언제나 아버지 주님 제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주님 부인하고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주님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길이 망할 것 같으면 아버지 그 길이 아버지 주님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느낀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가 아니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아버지 예수님의 그 고백처럼 아버지 그 기도를 하게 해주시면 아버지 삶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두렵고 어려움지로도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아버지 주님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용기로 아버지 나아가게 해주시면 솔로몬의 시혜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언제나 아버지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 믿으며 아버지 그 말씀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 아버지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시며 내 비전이 아니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며 아버지 모든 기도에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만을 위해서 나를 주시옵고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죄 웃음이 믿으며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마지막은 우리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니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고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아버지 사랑과 충성을 주님께 할 테니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께 바치며 아버지 주님이 뜻하신 대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심을 가지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주님의 것이니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면 아버지 그 주님의 인도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아버지 좁은 길 아버지 가시밭길이라도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자리에 아버지 주님 옆에 있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위로해 주시면 아버지 주님 항상 아버지 발맞춰 나가는 아버지 주님 믿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내 모든 것 되게 해주시면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그 주님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상상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청년들 가는 그 길도 항상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기독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을 항상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또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고 붙드시는 그 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의지가 약하여서 나의 이 마음속에는 수많은 욕망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그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상 가운데 그 길 가운데 그 선택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 되게 하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자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청년의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또는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오늘도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만 무릎 꿇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학교 위에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